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1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401장이에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말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에요.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완공하는데 13해가 걸렸다. 그는 레바논 숲풀궁을 지었는데 그 길이는 100자이고 그 너비는 50자이고 그 높이는 30자이다. 백향목 기둥을 4줄로 세우고 그 기둥 위에는 백향목 석가리를 얹었다. 지붕에는 한 줄에 15개씩 모두 45개의 석가리를 대고 백향목 판자로 덮었다. 창틀은 3줄로 되어 있고 그 창문들은 3 단으로 되어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문과 문설주는 모두 네모난 모양이고 창문은 창문끼리 3줄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기둥들을 나란히 세워 주랑을 만들었다. 그것은 길이가 50자이고 너비가 30자인 벽이 없는 복도였다. 주랑 앞에는 현관이 있고 현관 앞에 또 기둥들이 있고 그 기둥들 위에는 차양이 걸려 있었다. 그는 또 옥좌실 곧 재판정을 짓고 그 마루를 모두 백향목으로 깔았다. 자기가 있을 왕궁은 재판정 뒤에 있는 다른 뜰에 지었는데 그 건축 양식은 다른 건물들의 건축 양식과 서로 비슷하였다.
또 솔로몬은 이것과 같은 궁전을 그가 결혼하여 아내로 맞아들인 바로의 딸에게도 지어주었다. 왕궁을 포함한 모든 건물은 치수를 재어서 깎은 귀한 돌, 앞뒤를 톱으로 차른 값진 돌들로 지어졌는데 기초에서부터 갓돌까지 또 바깥은 물론이고 건물 안에 큰 뜰까지 다 그러한 재료를 써서 지었다. 기초를 놓을 때에도 값진 큰 돌들을 놓았는데 어떤 돌은 10자나 되고 어떤 돌은 8자나 되었다. 기초를 다진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치수를 재어서 잘 다듬은 값진 돌과 백향목으로 벽을 올렸다. 왕궁 뜰의 담이나 주님의 성전 안뜰의 담이나 성전의 어기 현관에 담은 모두 잘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1켜를 놓아서 쌓았다.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두로에서 후람을 불러왔는데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노세 대장장이이다. 그는 노세를 다루는 일에는 뛰어난 지혜와 기술과 전문 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다. 그가 솔로몬 왕에게 풀려와서 공사를 거의 도맡아 하였다. 그는 2개의 노세 기둥을 만들었다. 둘 다 18자 높이의 12자 둘레였다. 그는 또 그 두 기둥의 꼭대기에 얹어 놓을 2개의 기둥머리를 녹여 부어서 만들었는데 그 기둥머리는 둘 다 똑같이 높이가 5자다.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머리를 장식하려고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고리를 각각 7개씩 만들었다. 이렇게 2 기둥을 만들고 나서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머리를 장식하였다. 노쇠로 석류를 만들고 그물에다가 석류를 2줄로 늘어뜨려서 기둥머리를 장식하였다.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머리는 그 높이가 녹자이다. 나리꽃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사슬 장식 위에 둥그렇게 돌출된 부분에다가 얹었다. 기둥머리에는 노쇠로 만든 석류 200개가 둥그렇게 열을 지어 있었다. 다른 기둥머리도 마찬가지였다. 후람은 이렇게 해서 만든 2 기둥을 성전의 현관에다가 세웠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기둥들의 꼭대기에는 나리꽃 모양으로 만든 기둥머리를 얹었는데 이렇게 해서 후람은 기둥 세우는 일을 마쳤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15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2개의 노쇠 기둥을 만들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솔로몬 왕궁이죠. 왕궁을 지은 사실들을 쭉 기록을 하셨고 두로에 살던 후람을 데려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전에 노쇠 2 기둥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여러 성물들을 만든 것으로 이제 기록을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쇠 기둥을 이제 만들어서 성전 입구 오른쪽 왼쪽에다가 세워 놓았다고 그러죠. 하나는 이름이 야긴이고 다른 하나는 보아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뜻은 그가 세운다, 그가 세웠다라는 야긴.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 그에게 힘이 있다, 이런 의미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거는요, 그 후람을 시켜서 거대한 노쇠 기둥을 성전 정문 양쪽에다가 만들어 놓은 이유입니다. 목적이라고 할까요? 성전 건축과는 좀 무관하죠. 그렇죠? 장식물과 같은 겁니다.
장식물. 무슨 의도로 거대한 녹색 기둥을 만들어다가 입구에다가 세워 놓은 걸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물론 있겠죠. 그중 가장 유력한 건 광야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사건, 이걸 상징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대단했을 것 같아요. 현대 사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 있나요? 하늘로부터 땅까지 내리꽂은 구름 기둥 보신 적 있어요? 밤에는 불기둥,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만약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런 자연적인 현상은 못 봤던 것 같아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은 보지 못했다. 결국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초자연적인 현상이었고 그건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사건,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광야에서 백성들이 보았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할은 두 가지죠. 그 백성들을 이끄는, 인도하는 역할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백성들을 지키는, 이런 보호하는 거죠. 이런 그 역할이 있었습니다. 구름기둥이 머물면 그곳에서 머물렀어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것 따라서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했다는 거죠. 성전을 찾는 사람마다 이 거대한 두 개의 놋기둥을 보았을 겁니다.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야, 굉장히 크다. 후람을 통해서 멋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야, 참 멋지게 만든 작품이다. 이런 수준에서 끝났을까요? 실제로 두 기둥이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미하는 그런 기둥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기둥, 놋 기둥을 볼 때마다 광야 조상들이 살았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돌아보는, 기억하는, 혹은 묵상하는 그런 그 시간들도 되지 않았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목격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서 그건 하나님의 임재였던 거죠. 임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있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
광야 백성들은 저들의 눈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았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거.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믿음이 또 굳건해지는 그런 그 기회도 되겠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구름 기둥도 보고 불 기둥도 보고 입으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 백성들이 보인 모습이 또 뭡니까? 불순종.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광야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런 원망하고 불평.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들의 눈으로 구름 기둥을 목격하고 불 기둥을 목격하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러잖아요. 광야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한 이유 원망하고 불평했대. 하나님을 시험하고 두 사람 빼놓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긴 시간이 흐른 뒤 그러니까 광야 시대를 이제 접고 가나안 이제 정착 이후 솔로몬 시대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거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이 이제 보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노새 기둥이에요. 실질적인 구름 기둥은 아니고 불 기둥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 노새 두 기둥이 상징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세워놓음으로 인하여서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그때 그 시절을 돌이켜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 두 개의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솔로몬 시대에만 놋기둥이 세워질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놋기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끄시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고 임재하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놓으시고 마련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곳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노새 기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진데 오늘 하루도 세상살이 하시면서 야긴과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희망과 용기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 백성들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